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너무나 큰 시련을 당해서 지쳤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정말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이틀 비를 그치지 않으셔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돌아가야 될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좌정하셔서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참 아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이것들은 모두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집요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완성하고 약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큰 일을 마치고 이제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약 1년 정도 그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1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안식일에 장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유다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두롯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는 유다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유다 사람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율법을 어긴 일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율법은 나귀와 모든 가축들도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아멘. 이렇게까지 율법이 경계했고 선지자들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 사람은 이 모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장사하는 또 다른 사람인 이방 사람인 두롯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16절 말씀.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이 두롯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두롯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롯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 멀리서 살았던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장사가 잘 되어서 분점을 예루살렘에다가 낸 것 같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두롯 사람임에도 예루살렘 안에 사는 거주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문을 닫지 않고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가 그 물건을 샀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상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세워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런 안식일에 상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안식일의 의미가 변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점에 바로 강력하게 개혁을 실행합니다. 먼저 그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귀인들을 불렀을까? 우리는 앞선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로 돌아가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약속할 때에 방금 이 말씀 빨간된 부분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누구를 따라서 맹세했다고 합니까?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안식일을 어긴 이 죄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지도자들, 권위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약속했을 때 대표로 맹세했던 그 지도자들을 지금 권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이 4계명에 나오는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사실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녀를 가진 자입니다.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자입니다. 가축을 가진 자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명령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은 위아래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지켜야 될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귀인들을, 지도자들을, 권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냐? 귀인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들이, 언약의 대표자들이 이 안식일의 장사를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출입을 그들이 허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에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물들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세가족인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수군수군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는 언제나 직분자입니다. 언제나 권위자입니다. 언제나 리더입니다. 언제나 지도자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실 때 왜 지도자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금 귀인들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언제나 문제의 제일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 목사가, 우리가 제대로 서야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이 바로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제단이 그릇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기에 권위자들의, 지도자들의 나태함과 거룩함에 대한 무감각을 아주 호되게 꾸짖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기에 합당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취한 조치가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아멘.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사병을 세워서까지 문을 지키게 했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아예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장사꾼들이 여러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어디서 잤다고요? 성 밖에서 잠으로.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성 안에서 장사 못하게 하면 우리가 못할 줄 아냐? 하면서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성 안에서만 장사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성 밖에 있고 성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물건 사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식일에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가 너네 가만 안 둔다, 내가 너네 잡아가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이 다시는 성벽 밖에서 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장기적인 대책도 세웁니다. 22절 전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끔 했고 대신에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조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서 성문이 완성되자마자 느헤미야가 이 성문 문지기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성이다라고 하는 선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문 문지기로 있어야 될 그들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성문 문지기로 있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왜 그 자리를 비운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11조가 없으니까 자기 생계를 찾아서 성전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성전에도 레위 사람들이 없는데 이 성문 문지기에 레위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하다 보니까 그 작은 일에 소홀한 죄가 연쇄작용을 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작은 일이 큰 일로 자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피자 생각할 텐데 도미노 이거 앞에 하나 탁 쓰러뜨리면 연이어서 쫙 무너지는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우리가 실족해서 죄에 딱 넘어지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결국은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인애로 나를 기억하고 아껴달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애쓴 것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안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제가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죠.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교제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져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안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안식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누릴 안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이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안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혼낼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정말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백성들이 마음으로 이 안식을 기쁨으로 지키게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회복을 소망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안식을 어떻게,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완성할 수 없었던 안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이 안식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를 지킴으로.
아멘.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끼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누리시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을 잘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조용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시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느껴지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일상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벌려고 합니다.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벌고 얼마나 많이 쌓으려고 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정말 10분도 제대로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게끔 우리는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쌓고 그렇게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왜냐?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된 안식을 포기하고 공부의 전선에, 취업의 전선에 뛰어듭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지금이 내 인생의 어떤 수입의 전성기니까 지금 많이 벌어야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부서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경제적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느냐는 겁니다. 집을 사면 걱정이 없어지느냐는 겁니다. 통장에 몇 억을 넣어 놓으면 걱정이 없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길은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저 몸만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과 진리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늦잠도 자고,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이 시간에 정말 쉼을 얻겠다고 뭐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체력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한 주가 기쁘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피곤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안식의 복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시작되는 한 주가 기쁨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그치지 않는 비로 인해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성전이 지하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물을 퍼내시면서 망가진 성구를 닦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비 피해 당하신 분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이 비를 그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그 지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오니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처럼 자주 만나는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아닌 이상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영민 집사님, 우리 이권사님하고 오랜만에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하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하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주일에 듣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생명의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